지난주에 세상과 구별된 신자가 가진 삶의 방식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 전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진리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함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라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체로 한 3가지 이제 접촉점, 경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를 다닐 운명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로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실존적 경험인데요,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겪는 위기로,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만 보장하지 않죠. 때는 이제 실패를 겪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또 심각한 인간관계로 인한 의문과 함께 때론 그런 것들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하겠죠. 물론 이제 실존적인 위기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체험, 깨달음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탐구, 의미의 추구입니다.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실존적인 위기나 경험이 없이도 순수하게 삶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3경우를 두부 모를 자르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내용은 사실은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모태신앙을 우스갯소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 근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하는 안해신앙으로 간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 간섭으로 문화로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요, 신앙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견디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되면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좀 빠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떠나죠. 자,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 양식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반드시 경험적인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진지한 탐구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신앙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신 분들이 있죠. 체험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감정만 찾아 신앙의 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뢰를 들어드리진 못하지만 감정만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체험적인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탐구와 의미의 추구와 함께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자, 마지막 의미의 추구로서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체험이나 삶의 양식이 돼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진지한 탐구를 하고 의미를 찾았다고 해도 만약 체험이 없고 신앙이 자기 삶이 되지 못하면
머리만 커진 꼴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깨달은 진리조차 빛을 발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식만 남는 아주 냉소적인 신앙이 됩니다. 냉소적인 신앙, 감격은 없고 삶은 없는 냉소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그러니 신앙은 어떻게 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었든지 서로 선순환하고 통합이 되고 통전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고 통전적이고 통합이 되면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 여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것들을 불러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이 당장 쉽게 완벽하게 다 이해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지와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답을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우리는 5살 이후로 옹알이를 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얘기하실 때 좀 크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할 때 이 부르심은 뭐죠? 한자로는 소명, 그야말로 그냥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고민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 있다, 기계적으로 이해를 해요. 또 표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얕은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할 때 성경 전체 정언이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께서 정언하는 하나님은 2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주신 다 이해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영화라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감각이 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감격 어린 고백과 정언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예지, 예정, 그리고 소명,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부어진, 너희를 알아 너희를 정한 대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선언의 내용이 오늘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당장 사도 바울을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 고백이 뭐죠? 예수님 만난 후에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바른 길을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뭡니까? 오늘
오늘 꼭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에 있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작했으니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신앙의 내용은 간단한 단어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구원에 있어 어떻다고 했죠?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작했으니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어라. 자, 방금 제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유명한 깔뱅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절감하죠. 경험하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맡겨놨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할 겁니다.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담대할 근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지만 참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약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를 들면 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개인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뭔가 뿌듯함을 안고 이제 나와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 찬송을 이렇게 읊조리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담대함도 있고 평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매일 성경이랑 큐티책을 가지고 그날 분량 묵상하고 기도도 해야 될 것들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헛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불과 한 2-3시간 후에 이제 교육자들 모여서 다시 이제 저희들 큐티 나눔하고 회의하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어떤 현안들 이렇게 보고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편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불과 2-3시간 전에 제 마음의 평안은 어디 있고 제 마음의 담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자는 뭐라고 해요? 여자의 마음은 갈 대로 가지만 엄밀하게 하면 성별차가 없습니다. 표현의 차만 있을 뿐입니다. 표현의 차만.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직분이 있죠.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그 직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지키던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뢰를 들지 않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직분이라는 것이 무력한가 하는 것들을 저는 턱턱 마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자, 그러면 흐르는 세월이 다 해결하느냐? 물론 세월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뎌집니다. 살아본 경험치가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또한 그렇죠, 지나가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감정이 아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40이 되면 40이 되면 한자로 뭐라고 해요? 불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한 15년, 16년 전에 불혹이 지났지만 여기 대부분 불혹이 지나신 분들이에요. 40 이후로 흔들리지 않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 이후로 정말 내 삶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가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흔들립니다.
기회가 안 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선택할 그런 것이지, 실제로 나도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조건이나 이 땅에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는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전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런 실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맡겨놨다고 하면 한결같기를 원하나 한결같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실패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불러내었으니 반드시 자신이 목적한 것으로 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신앙이 뭡니까?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 보니까 신앙의 내용이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죠? 내 편에서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반응으로서의 2차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만약 우리의 반응과 감정과 선택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아시고 정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와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을 뺏길 수 없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신앙의 접촉점, 문, 기회라고 하는 경우도 전부 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죠? 결국은 내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어 내 인생에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진정한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이머당 선생, 린 위탕이라는 분 계시죠. 수필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홍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어린 시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선교사님 도움으로 중국도 참 역사적으로 어려웠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세상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머당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유교도 많이 연구하고 불교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나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사람이 우물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더니 업보요 업보하고 가버렸습니다. 절망을 하고 다시 또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인기척이 들려서 그 위를 향해 또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소리를 질렀더니 한 사람이 우물 안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고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느냐? 죽으려고 거기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너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번 실수를 거울로 삼아 다음에는
실수가 없도록 해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바깥에서 또 기척이 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우물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밧줄을 가져와서 밧줄을 내려 자신의 바짓 가랭이를 걷고 내려와 지쳐 있는 자신을 업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이나 인생이 고라는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원인이 업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자입니다. 다르다는 것 얘기하고 책망은 하지만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물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 우물 안으로 내려와서 나를 업고 올라간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촌철살인이죠. 사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패가 없는 유한 구원 안에 우리 인생을 두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이 자리가 자기 진심과 열심과 명분이 난무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업, 내가 사는 인생의 사연과 여건 속에서도 유한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불렀으니 실패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간정, 점거,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지난날 사라졌잖아요. 그 신음하고 비탄했던 거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런 현실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제발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조직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로 한정될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재단하거나 판정하지 말고 부르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그가 나를 부르셨으니 시작된 것, 출발된 것, 그것 놓치지 말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유한 부르심이라고 했죠. 결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그렇지만 결과도 그렇습니다. 자,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정한 목표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나 판단이나 평가를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매몰될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까지 단선적으로 직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를 적용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예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 아들 하면 누구 생각나죠? 요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요셉 말고 유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 얘기하면 여러분은 자꾸 영웅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조차도 얼마나 많이 오해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무슨 단박에 용서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행간을 읽어보면요, 아시죠? 한 가지만, 비관한 예로 형제들 양식 구하러 왔는데 형제들 뭐로 몰아요? 정탐꾼, 스파이, 간첩으로 몹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을 간과하고 명분을 막 던져가지고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여건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안에 고민과 염려와 방황이 있어도 그것 통해서 자라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그 수준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다를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늘 주목하는 요셉은 오해가 많기 때문에 유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신 것처럼 양식을 구하러 왔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뭐 어쨌든 저쨌든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베냐민 데려옵니다. 그 양식을 구해서 돌아가는 형제들의 일행에다가 요셉이 어떻게 하죠? 베냐민의 진보다리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도둑놈이다, 몰고는 종을 만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죠?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죠. 내 동생 대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동생 팔아먹었던 유다입니다. 동생 팔아먹었던 유다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요셉만 잘한 게 아니고요, 유다도 잘했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신 것처럼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요, 그 후로 형제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자랐다고 합니다. 세상은 죄책감을 씻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 고대 문화와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38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해서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무르는 자의 법이 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 기업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겐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죠. 막내가 남았거든요. 근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놈, 둘째 놈 다 잃고 자칫하면 저 셋째 놈까지 죽겠구나 생각해서 그 고엘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기로 변장을 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임신합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유다는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정표로 가지고 있던 유다의 그 물품을 내놓죠.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유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고대 문화와 연결해야 돼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말은 아브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지킬 소원도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원도 관심도 어떤 의지도 없을 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생겼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심각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유다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팔아먹은 것, 또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심각한 결과를 배운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그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언약간에서 유다를 부르셨으니 그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도 그를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 와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과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시작하였으니 유효한 구원의 부르심 속에서 영화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불러 시작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이란 것이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자아의식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분량이나 크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형태를 가르쳐서 교회 가지고 전부 다 발휘하려고 하는 신앙은 크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유효한 부르심이니 무엇이 되느냐 하는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니 아무쪼록 여러분 여건 안에 예수가 나를 출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갖고 그의 영화에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으로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